우리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말씀, 최종적인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을 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기름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고 세마포로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대속죄일의 결론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대속죄일의 결론적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의 결론적 말씀. 대속죄일의 결론적 말씀. 그러니까 이제 대속죄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셨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죄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편집을 좀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속죄제 완료 후의 모습, 속죄제 완료 후의 모습음이 그랬어요. 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가 완료할 때, 자,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의 제사 후에 세마포를 벗습니다. 세마포를 벗는다. 이것은 재림 예수님의 완전 속죄를 의미한다. 재림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대속죄일이 일어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사살량을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들어가라.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살량을 보낸 자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들어간다. 이것도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래서 이제 있을 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속죄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속죄 완료 후의 모습. 자, 세 번째가 제물의 가축과 고기와 똥을 밖에 내다 불살라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제 성막 밖으로, 회막 밖으로 끌어다가 싹 불질러 버립니다. 이 또한 예수님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전 성화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요. 이것이 다 바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것을 다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기가 막히게 모세 오경이 1450년 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BC 그러니까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말씀이 완벽하게 앞뒤가 맞고 마지막 종말 계시록 때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이야기가 일치되고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의 결론적인 말씀 마무리 정리하십니다. 자, 첫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속죄를 지낼 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대속죄일에 이렇게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이르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뜻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금식하는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 대속물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십자가 고난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괴롭게 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원어 뜻이 압박하다, 벌을 주다, 고통을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압박하고 벌을 주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뜻은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뭐 자해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금식이에요, 금식. 자, 이 대속죄에 대해서 레위기서 23장 32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자 9일 저녁부터 그달 저녁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9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한 이틀이에요. 이틀 정도. 24시간 저녁부터, 그죠?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이니까, 그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3끼 정도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쉬고. 근데 다만 여기에서는 예외가 유아,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그리고 환자는 예외됩니다. 이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일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 온종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대속죄, 그러니까 그 번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속죄를 이렇게 지키라. 자,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11절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떡을 넣고 그냥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넣고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써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뭐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결국엔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얘기 계속. 예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40년의 연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연단, 그런 것이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신의 어떤 육신을 갖다가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매주 해야 되는 건데, 주의 만찬을 우리가 매주 하면서, 초대교회는 매일 한 거예요. 매주.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십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십자가예요. 기독교 전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십자가 부활시나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죠? 말씀은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편한 쪽으로 가면은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길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사단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를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요즘 특히 그런 걸 또 느낍니다. 뭐 지금까지 뭐 쉬웠던 적이 없어요. 쉬웠던 적이 없고 이제 항상 어려웠지만 또 다시 역시 어렵구나 역시 그런 거 많이 느끼고 또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섬기게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전도해가지고 성도로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목사님들을 돕는다?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한테 막 격동시키고 그리고 막 거기도 흔들고 방해해요. 결국에는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건데 어려워요.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역시 만만치 않구나. 역시 이제 저 자신도 저의 성격과 저의 기질과 저의 욕심과 다 죽어야 돼. 이걸 죽이는 게 힘들어요. 자꾸 격동시키고 또 교만하게 만들질 않나 또 어려워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 대속죄일에 주님이 대속죄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죠?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밖에 없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두 번째, 자, 여호와 앞에 모든 죄가 정결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대속물을 통해서 대속죄일 때 너희의 죄가 다 정결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때 그때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할 것이며 그리고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사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또 한번 불러드립니다. 여러분들 7대 절기, 5대 제사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무덤, 그리고 초실절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이때에는 성령 강림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4개월의 농사 기간이 있어요. 이방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 씨를 뿌리고 이것이 자랍니다. 열매를 거둬요. 나팔절에 7월 달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추수한 곡식을 추수하시러 오셔요.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바로 좀 있다가 대속죄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속죄일. 완전 속죄가 벌어진 다음에 이제 수장절로 해가지고 익은 곡식들을 다 추수감사절에 싹 걷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 영원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대속죄일 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아멘. 다니엘 9장 24절이 70일의 달력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순간 성리가 돼요. 이 땅은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완전 속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다. 이제 쭉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이 말을 대속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욥기에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욥기에 기록돼요. 욥기에. 자, 욥기서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얘기했어요. 욥기서 19장 25절. 그리고 욥기서 33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을 얻으시고 모든 걸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욥기에 나오는 얘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신구약 성경이 연결되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파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연결돼 버려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셨어요. 이사야서 63장 14절.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1장 살펴보다 말았는데, 이사야서가 소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성경.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3장에 예수님의 영화로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당신의 양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대속죄일 때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속죄받은 정결한 신부들을 이제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영화 구원이에요. 이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땅의 영광도 멋있어요.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땅의 영광도 멋있죠. 우리 가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장군이 나왔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투스타, 쓰리스타. 지금 보니까 그냥 투스타도 날아가고 막 이런데, 집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광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장관이 나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관.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박태신 권사님 아드님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무슨 장관으로 갔다. 예를 들면 집안의 자랑이죠. 집안의 장관. 우리 집안에 대통령이 나왔다. 아니면은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훈장이죠. 훈장. 우리나라 훈장 제도가 있는데, 훈장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무궁화 대훈장 1번 제일 큰 거예요.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라든지 영부인이 받아요. 아니면은 우방국의 원수라든지 우방국 원수의 영부인한테 이렇게 해서 그 긴밀한 관계의 형성 속에서 국가에서 정해가지고 무궁화 대훈장을 줘요. 그 다음 무궁화 대훈장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건국훈장입니다. 건국훈장. 그렇게 해서 건국훈장도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데 있어서 그걸 그 큰 공로를 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건국훈장. 대통령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 건국훈장도 이게 순서가 나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해가지고 몇 가지 나와요. 근데 건국훈장,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사람이 바로 홍범도. 지금 말이 많죠. 대한민국이니까 건국훈장,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고의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받을 만하죠. 지금 공산 여러 가지 또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 조상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훈장, 건국 훈장을 받은 분이다. 그럼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어떤 분들은 6.25 참전용사 전도하다가 몇 번 만났어요. 세상에 6.25 참전용사로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이거 달고 다녀요. 달고 다녀요. 어르신들 그 자랑스러워요. 건국군장. 그 자손들도요 다 혜택을 받습니다. 6.25 참전용사로 해가지고 살아 돌아오셨어요. 자랑스럽죠. 자, 이런 어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늘의 영광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롭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대속죄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대속죄일 때 하나님 하신 마지막 우리 대속죄일 때 예수님만 기억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멘. 이거 말씀하시네요. 이거예요. 자, 모든 죄가 정결될 것이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속죄일의 결론적인 말씀.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이 속죄 규례를 영원히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좀 긴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모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속죄는 1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사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죄가 끝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속죄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대대로 후손에게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 은혜가 영원히 미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대속죄일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대속죄일. 자, 너희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들이 쭉 나갑니다. 너희 아버지를 대신한다. 이 대신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타하트라고 해가지고 계승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셨던 그 사역을 제사장들이 물려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역이 쭉 내려가는데 계승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는 3, 4대로 내려가는데 축복은 1000대를 내려간다고. 1000대. 예. 저주는 3, 4대 저주가 가다 보면은 씨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축복은 1000대. 이 축복이 1000대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천장, 집회 천장을 쉬면은 뭐 금방 쉬겠지만 이 1000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만수예요. 만수에다 3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해요. 대속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해요. 영원까지 가요. 이 영원한 말씀, 이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표현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미리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네가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따라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죠?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 역시 횃불 언약이 끝나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우리한테 주신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이 대속죄의 약속에 최종적으로 출애굽기 12장 24절 자 너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영원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다 곳곳에 이렇게 다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그냥 쓰신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은 영원히 주리라. 천대가 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 레위기에 우리가 대속죄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레위기에 나타나는 모든 규례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제사를 지내거나 규례를 지낼 때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예수님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무엘하 7장 16절 24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똑같은 표현을 또 하셔요. 계속 반복적으로 시대는 달라졌어요. 모세 시대, 여호와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달라졌는데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돼서 그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하셨던 또 다른 약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24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그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끝난다.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 영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반복돼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의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그 속죄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가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